이사야 62장 10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수준과 내 상처와 내 경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진짜 후대에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시대에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되게 하시며, 또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주신 응답들 가운데 한 해 또 우리 교회 주신 미션입니다.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를 놓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노회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이죠. 재직 수련회가 저녁 6시 반부터 진행되어서 진주 세원교회 김선육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또 간정자로 강대국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대구 노회의 재직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서 함께 인도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현장 목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목회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미래를 본 중직자들로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진짜 제대로 된 응답들을 누려가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237 나라,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의 팀들, 그 가운데 다민족의 가운데 치유와 다민족 가운데 치유와 또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계속해서 통번역국도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마다 여러분 통역하고 또 번역하고 이런 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번역국을 위해서도 함께 선교사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통번역국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 중직자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특별히 우리 언어권별로 통역되는 부분들, 또 번역되어지는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지금 일본하고 멕시코는 지금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출발해 가지고 다음 주 15일까지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만 단기 선교가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어질 예정이고요. 또 시국 단기 선교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여기는 우리 대학생들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저녁 시간에는 집중훈련 진행되어지고, 낮 시간에는
전도 캠프와 강계 전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요. 대만 사역도 집중훈련과 함께 또 대만 사역은 5가지 기초훈련에 정인들 세워가지고 사역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C국은 주일학교 중심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사역이 1월 20일부터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단은 에티오피아 수도에서 기존한 제자들 한 30명 모아서 집중훈련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개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사역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들입니다.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훈련들 놓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다음 주간에 우리 중고 수련회도 있습니다만은 동계 주일학교 기간 수련회 위해서 이런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 지난주부터 5가지 기초 훈련에 대한 부분들,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매주마다 그렇게 많은 시간에 30분 정도 걸쳐서 아마 미션도 주어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진행됩니다. 제가 지난주 구원의 길 진행되는 부분들 보면서 이 자리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지난주 늦게 온 분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듣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훈련들이 겹쳐지는 게 아닙니다. 한 주 한 주 다락방 또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 이런 식으로 한 주 한 주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맛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훈련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 들어오면 됩니다. 매주마다 겹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태영아부에서도 훈련에 빠질 수 없다 해가지고 태영아부 시간까지도 미리 고려해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2시 반부터 3시까지 5가지 기초훈련에 대해서 진행되어지고, 또 3시부터 3시 40분까지 지금 계속되어진 전도기획훈련이 있죠. 지교회 237 나라 포럼, 또 치유, 주교 모임, 이 부분을 놓고 진행되어지는 훈련들이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서 함께 정말로 이 시대에 그냥 말만 전도자가 아니라 진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축복,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서론에서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시편 84편 5절에 말씀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서 힘을 얻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인생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올 한 해 매주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은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열려지게, 대로가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데, 나는 힘 얻는데 하나님은 내 현장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한 해 여러분 모든 삶을 이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서 힘을 얻는 것. 그러면은 길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한 해 동안에 진짜 말씀 성취의 귀한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
큰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한 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기에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성문으로 나가라 했죠. 성문으로 나가라. 다시 말하면 성 밖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성 밖으로 나가라. 다시 말하면은 세상 향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된 역사를 주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 우리는 우리 기준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상처 속에, 내 개인의 생각 속에, 내 상처 속에, 내 실패 속에 갇혀서 세상을 못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했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큰 길을 수축하라 했죠. 큰 길을 수축하고 거기에 돌을 제하라 했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수축하라는 거. 이걸 가지고 후대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았고요. 돌을 제하라. 사실은 우리에게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치유라는 부분들을 붙잡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만민을 위하여 말씀했죠. 이걸 가지고 237 나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후대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인데요. 우리 TCK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대학, 군 선교까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삼서미세 훈련 가운데 준비되어 가지고 대학 현장에 파송돼야 돼요. 또 군 선교사로 파송돼야 돼요. 대학 선교사로 파송돼야 돼요.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 지교회, 군 지교회도 놓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대학부에 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군 지교회 팀들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잘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주일날 우리 주교 모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부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사역을 놓고 인도받을 것인가 귀중한 메시지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 우리 2시 반부터 진행되는 훈련 끝나면 3시부터 진행되는 주교 모임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했잖아요. 2월 달에 첫 주에 했는데 그때 각 주교 교사분들도 물론이지만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각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부까지 현장 사회로 어떻게 한 해 동안 인도받을 것인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교 사역을 놓고 렘넌트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도록 이 한 해 진짜 렘넌트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도록 저 TCK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지교회, 군 지교회까지 정말로 렘넌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치유 가면 갈수록 영적인 질병 가운데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의 정인 나오고 치유의 전문인이 나오고 치유의 헌신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 안에 정말 치유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37 나라 정말 우리가 세계 선교 237 나라에 대한 부분을 놓고 여기 차세대 다민족 또 이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응답을 놓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체 우리 본부의 메시지입니다.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라 했습니다.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라. 오늘 이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릇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본론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요. 실제적으로 귀중한 응답들이 이 한 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목은
올 한 해 주신 주제를 그대로 잡겠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참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힘 있게 되면은 그릇이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그릇이 준비될 수가 없죠. 그릇이 준비되게 돼. 그러면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힘 있고 그릇이 준비되면은 거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매년 첫째 주일날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 통해서 옵니다. 예배 통해서 와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안에 처음부터 결단하세요. 정말로 이 안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겠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들, 단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행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배에 대한 축복이에요. 예배에 대한 특권이에요. 이 지구상의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에 대한 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길 자를 제대로 섬길 때에 삶의 균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섬길 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아니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겨야 될 때 거기서 삶의 균형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삶의 균형이 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섬길 자들을 제대로 섬길 때에 거기서 뭐가 오느냐? 삶의 균형에 대한 축복이 오는데,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되, 오늘 주일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예배를 싫어한다 했어요. 받지 않겠다 했어요. 왜 예배를 받지 않느냐? 사실은 이사야 1장 그 앞에 보면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그러면서 쭉 연결해서 온 것이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했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입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들게 돼 있어요. 왜냐? 은혜 입지 못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리 여러분 열심으로 해봐요, 그게 만족함이 옵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부족함이 없게 돼요.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역사하신 속에서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산업으로, 우리의 자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은 뭡니까? 짐승은 뭡니까?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게 짐승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이 예배 축복을 놓치면은 결국 짐승과 똑같다는 사실. 뭔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은 빨리 점검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배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뭔가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면은 빨리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구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아서 물리친 것인데요, 말씀 가지고 물리친 것인데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만 섬길지니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길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26편 9절, 시편 29편 2절, 29편 2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9편 2절 같이 한번 찾아봐요. 시편 29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계시록 5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보좌의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17절 13절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은 뭐냐?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보좌 있는데 내가 이르는 시간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요. 예배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의 그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이 바로 새로운 뭐요? 살 길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살 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내용은 뭐여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임받아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아까도 봤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 그러면은 예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뭐 예배에서 두 가지냐?
많은 부분을 나눌 수 있지만은 크게 나눈다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가 있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가 있고, 이건 주일날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확인하는 것,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은 날마다 집에서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던 비밀이 날마다 성전, 날마다 집에서. 무슨 말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가 있고,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현장에서 받은 말씀을 확인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 통해서 축복받은 그 증인으로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된다니까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다 끝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쌓아가세요.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모아가세요. 예배 때마다 영적인 힘을 모아가고 쌓아가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우리의 현장에 보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살리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주일날만큼이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불신앙도 다 내려놓고 가세요. 불신앙. 예배 드리면서 불신앙 다 내려놓고 가고요. 그게 도라입니까? 돌. 여러분 현장에 도라입니까? 다 내려놓고 가세요. 불신앙. 그게 뭐 좋다고 드득드득 가지고 또 갑니까? 아예 또 교회 와서 불신앙 더 만들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시간에 자기가 영적인 힘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이 한 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힘 있으면은 훈련 속에 인도받게 되고요, 힘 있으면은 우리의 그릇들이 넓어지게 되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옛 틀을 깨뜨린다, 새 틀을 갖춘다.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했어요. 그래서 그릇은 우리의 훈련 수준이에요. 우리의 훈련 수준이 그릇이고요. 사실은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안 되어지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 틀을 깨뜨리시고 새 틀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좀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옛 틀과 새 틀에 대한 부분을 좀 붙잡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이번 주에 집중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전달했던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 될 겁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틀을 깨뜨려버려야 되고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난날 옛 틀 가운데 있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 틀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바울의 옛 틀을 깨뜨리고 하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새 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새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샤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에베소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예틀이 깨트려져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예틀이 깨트려지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날고 날라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뭐요? 날로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날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예틀이 깨트려지니까 날로 성장할,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나의 지난날에 육신으로 살던 모든 것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했습니다.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틀들을 깨뜨려진다는 사실. 날마다 이 안에 정말 여러분 훈련 속에 들어가서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에 대한 응답을 그릇으로 딱 갖추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 복음이면 됐지 왜 훈련 속에 되느냐? 복음이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복음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는 모르겠는데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뭐 돼야 돼요? 뿌리 내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뿌리 내릴 만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내게 뭐 하는 겁니까?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들 있잖아요. 그 체질들이 어느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사실 이 체질이 거의 다예요. 이 체질 이거는 응답받을 수 없죠. 종교적인 응답은 받을 수 몰라요. 그 종교적인 응답을 받아서는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체질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네 가지 나오죠.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여러분 딱 보면요 나름대로 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 까가 있고요, 예레미야 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 딱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중요할 때는 그게 나와요. 드러나요. 그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질을 바꾸는 그릇들을 바꾸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삶이 있잖아요. 다른 삶이 있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다른 삶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른 삶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다른 삶이 있어요. 이 다른 삶,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훈련 속에서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행되는 훈련, 진짜 여러분 이거는 강구 안 해도 와야 돼요. 여러분 강구 안 해도 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대충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 일어나는 문제들 놓고 같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삶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강구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강구 안 해도 여러분 훈련 속에 들어와서 진짜 우리의 그릇들, 우리의 예틀을 깨고 쇠틀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교회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전도자의 삶, 절대 제자 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먼저 중직자 대학원 있죠. 집중신학원, 또 집중합숙 되어지죠. 또 5가지 기초훈련 되어지고 또 전도기획 훈련 되어지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삶을,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시는 길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정말 훈련 속에서 여러분 그릇들이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하는 그릇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제하고 봉사하고 뭔가 남을 도와주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투적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로 결론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를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놓고 여러분 훈련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면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죠. 그 축복으로 주신 것이 여러분 헌금입니다. 헌금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빙땅 뜯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행위가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 헌금했더니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말은,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헌금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 전하고 나서 바로, 또 말씀 전에도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어떻든 예배 시간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물질가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주인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유물사관해 가지고 국가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왜 대답 안 해요? 내 것 하고 싶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또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11조, 좀 이따 말씀 나옵니다만 11조,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11조고요. 또 세계 선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중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세계 선교인데, 이 일에 내가 얼마만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 없어서 물질 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 네 가지 헌금은 꼭 언약, 네 가지 헌금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말씀드렸죠. 당연한 거라 했습니다. 11조 당연한 거, 성도, 또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먼저 육신적인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오느냐?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에 나오는 축복이 와요. 항충이 곡식을, 토지 소산을 먹지 않고 포도나무에 가실이 떨어지지 않겠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적인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물질 11조를 통해서 영적인 규모함이,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나오고, 실제로 영적인 이 축복들, 무엇보다도 물질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물질의 규모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교회 취회종들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도록 하옵소서.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11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록펠러 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76세 때에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록펠러가 한 말은 우리 어머니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다. 그 신앙의 유산이 뭐냐? 세 가지였어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떻든 11조 하나님 것이니까 떼먹지 말라. 그래서 20달러 받았을 때 그때부터 록펠러는 11조를 띄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어떻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 40분 전에 가가지고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그 록펠러 늘 앉는 자리에 있다 하면 갑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어떻든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요 세 가지를 그 어머니가 신앙의 유산으로 유언으로 물려줬는데 그대로 삶을 살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록펠러 가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것은 선교헌금입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재앙이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냐, 아니면은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느냐, 어디에 있느냐? 선교에 대해 있어요. 세계 역사의 모든 흐름이 뭐와 함께? 선교와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선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 물질이 가는 거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있다고, 마음이 있는 곳이 있다 했는데, 진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모든 세계 선교 현장의 재앙을 막는 이 일에 내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한 나라의 선교사를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책임질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구가 나옵니다만 세계 선교 대회도 다음 주 선교 대회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2월 달에 진행되는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은 또한 담고 인도받아 나가야 되고요. 세 번째, 건축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복음의 문화를 이루고는 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흑암의 세를 끊고 복음의 문화를 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후대를 놓고 하는 장학헌금, RUTC 헌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 흑암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함께 물질 들여서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 참 감사한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렇게 11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는 부분들을 저는 매년 결산할 때마다 느껴요.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부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짜 후대에 대한 부분들,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후대에 대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 자녀니까, 다 내 자녀니까 미래에 대한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사실 놓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깊이 좀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요 네 가지 헌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이 안에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힘을 회복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헌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 한 시대에 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